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유산균과 항생제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제가 첫애 키울 때 어느 날 아이가 배가 아프다 해서 병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진찰을 하고 처방을 해주는데, 정확하게 너무 옛날이라서 그렇게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 근데 집에 유산균은 있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없다고 하니까 유산균 처방을 하니까 해줄 테니까 약국에서 처방 약 지어서 잘 먹이세요. 그렇게 유산균을 처방하는 약 봉지에 담아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다른 약을 같이 줬었는지 잘 그렇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당시에 이게 축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그런 점이 있다, 그런 인사이트가 있다 해서 한번 유산균에 대해서 한번 묵상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애가 아팠잖아요, 그죠? 장염이라 해야 되나요? 그런 설사였나? 예를 들어, 장염이다. 그 장염의 원인이 뭡니까, 그럼? 바로 원인이 세균 같은 거죠, 세균. 아니면 바이러스인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 몸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은 주로 세균이나 그런 바이러스 같은 거죠. 그런데 그때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준 게, 전 당연히 무슨 그런 건 지사제라고 하나요? 지사제. 지사제, 설사를 멈추는 게 지사제죠. 그죠? 지사제나 그런 항생제 처방이 아니라 유산균을 처방을 해줬었어요. 유산균이 뭡니까? 유산균이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거. 직접적으로 병균을 죽이는 약은 아니죠. 병균을 잡는 그런 항생제나 이런 약이 아니고, 유산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변을 잘 보게 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사실 그 유산균의 그런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약을 잘 안 챙겨 먹지만, 그런 어른들도 유산균을 이렇게 꾸준하게 챙겨 먹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산균은 면역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보충제, 영양제죠, 영양제. 근데 이런 장염에 걸렸었는데, 경미한 장염에는 유산균을 쓰는 것으로도 충분하구나 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어서, 왜냐하면 우리 몸에 평시에도, 이런 정전시가 아니고 평상시에도 우리 안에는 늘 그런 세균은 있습니다. 세균은 없지 않고 대장균이라는 게 있는 것처럼. 근데 대장균이 어느 정도 가지고는 있지만, 그게 크게 그런 기준치가 넘지 않으면은 별 문제 없이 그냥 우리는 그걸 면역력으로 커버를 하면서 이겨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코로나 때도 코로나 안 걸리고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면역력이 약하면 감기에 아무리 마스크를 쓰고 뭘 한다 해도, 조심한다 하더라도 코로나 걸리고 넘어가는 거죠. 코로나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같은 장소에 있다 하더라도 면역력에 따라서 걸리고 안 걸리고 그런 차이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유산균을 처방을 하다가 아마 조금 더 우리 그때 아이가 장염이 좀 더 심했더라면 아마 소염제를 아마 처방해 줬을 겁니다. 소염제. 그 애 아플 때 가장 먼저 주는 약이 이런 소염제거든요. 뭐 감기거든 뭐든 소염제를 주고 그 다음 그래도 낫지 않는다. 그러면 의사가 항상 주는 약이 있죠. 바로 항생제입니다. 항생제. 경미한 수준에 따라서 유산균으로 커버가 되는 수준, 소염제를 써야 되는 수준, 그리고 항생제를 써야 되는 수준으로 점점점 증상에 따라 차이가 있죠. 제일 이쪽으로 가면은 심한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마이너스가 심한 상태, 마이너스가 별로 없는 상태. 영적으로도 사단은 우리에게 1도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상황은 우리가 천국 가사죠. 천국 가사. 천년왕국 시대. 그때쯤 되면 사단이, 귀신이 우리에게 1도 영향을 주지 않는 상태지만 여기에서는 우리 육을 갖고 있는 혼을 갖고 혼이 육의 영향을 받는 그 상태에서는 조금의 영향도 주지 않을 수는 없다. 그래서 귀신이 우리 안에 이렇게 조금이라도 침투한다면은 우리는 유산균을 쓰든 소염제를 쓰든 항생제를 쓰든 어떤 조치가 필요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 상태는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유산균을 쓰는 상태. 우리 영이 건강한 상태죠. 영 면역력이 강한 상태라고 할 수 있잖아요. 육적으로는 면역력이 강한 상태. 영적으로는 영력이 강한 상태. 영력이라고 한다면 앞에 항상 우리는 성령에 의한 좋은 영력이 강한 상태죠. 그런 우리가 상태라면 아마 우리는 면역력으로 귀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상태일 것입니다. 제가 전제로 하는 것은 늘 전제로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그런 영역이 강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영역이 강한 상태죠.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이 상태면은 우리는 귀신에 집중해서는 안 되죠. 집중할 필요가 없죠. 이런 상태라면 반드시 영역이 강한 상태라면은 우리는 유산균을 섭취하는 것처럼 예배나 말씀이나 찬양이나 기도나 이런 것들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우리들 듣는 말이 있잖아요. 축사자들은 너무 귀신에 집중한다. 저는 100% 동감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 영역이 강한 상태라면 우리는 귀신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점점 우리가 귀신의 그런 영향을 받게 된다면 예배, 말씀, 찬양, 기도 이런 것들이 우리는 점점점 힘을 잃어가는 상황일 것입니다. 우리라고 하진 않을게요. 여러분들이라고 하진 않고 그런 케이스를 많이 봤으니까 점점점 악한 영들의 그런 작용이 힘이 세지면 그때는 반드시 이런 어떤 소염제나
항생제 같이 이런 영을 대적하는 작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 전문용어로 축사라고 하죠. 대적기도 축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기준은 뭘까요? 유산균만으로 커버된다는 상태. 하지만 그걸로 커버가 되지 않는 상태. 이런 기준이 뭘까요? 육적인 그런 기준도 어떤 증상이 발현되는 게 기준이잖아요. 그죠? 증상이 발현되거나, 그리고 우리는 뭐 급성 질환, 또 점점점 심해지면 만성 질환이라고 하는 것처럼 영적인 상태도 계속해서 우리가 죄를 짓는다거나 또 점점점 그 죄가 반복된다면 우리는 아마 영적으로 생각하면 축사가 필요한 상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성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된 경우라면 축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상숭배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안에 가장 오래된 귀신은 우상숭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3, 4대까지 그 저주가 이어진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그것이 집을 짓는 소유를 주장하고, 또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 사람의 자아를 공격한다면, 그리고 자아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 이 사람은 반드시 축사가 필요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코로나 얘기를 아까 해서 그런데, 코로나 때 슈퍼 전파자라 해야 되나요? 슈퍼 복균자였나?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옛날에 대구 31번 전파자, 슈퍼 전파자, 그런 사람은 증상도 심할 뿐 아니라 그 증상이 심하면 따라서 그 기침할 때 나오는 바이러스의 양이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슈퍼 전파자는 바이러스의 양이 그 사람 안에 바이러스의 양도 많을 뿐만 아니라 기침할 때 바이러스도 많아서 전파력도 세다라고 그 뉴스를 재밌게가 아니죠. 그때는 걱정스럽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런 바이러스의 양이 점점 증식하는 것처럼 우리 사단도 점점점 힘이 강해지고 집을 짓고 무장하고 힘이 강해진다면 그 바이러스가 많아지면 전파력이 강해지는 것처럼 점점점 죄를 짓거나 또 죄를 짓게 만드는 힘까지 갖추게 됩니다. 또 그런 상태가 된다면 단순히 유산균으로 커버할 수 없는 어떤 반드시 축사적인 작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유산균 항생제는 약간 에피타이저 개념인데요. 앞으로 좀 사울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서 영이 침투하고 영이 사울을 잠식하는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그에 앞서서 오늘은 그 유산균과 항생제라는 그런 에피타이저로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영적 상태가 유산균으로도 커버되는, 예배와 말씀으로도 커버되는 상태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런 반복적인 죄나 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상태라면은 반드시 축사를 받거나, 더 좋은 거는 뭐죠? 축사를 스스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셀프 축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영상도 올렸고, 우리 교회에서도 셀프 축사를 올린 그런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런 영상들 한번 찾아보시면서 셀프 축사를 하시는 작업, 그리고 축사를 받는 작업도 한번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밤이 늦어서 제가 지금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앞으로 사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면서 우리 영을 미리미리 깨끗하게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축사를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셀프 축사를 하시면서 또 예배와 말씀, 찬양도, 유산균도 꾸준히 복용하시면서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